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조각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식성이 매우 특이한 맹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맹구가요, 토마토 케찹을 발라서 먹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토마토에다가 토마토 케찹을 발라서 먹어보시면 맛있을 겁니다. 맹구가 이렇게 먹는 것을 보고 아버지 영구가 어느 날 하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왜 토마토에다가 토마토 케찹을 발라서 먹는 거냐? 그러자 맹구의 눈이 커지더니 아빠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빠, 그러면 아빠는 왜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부전자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쭉 읽었지만 사실은 세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것은 우리 주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삼으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본문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주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 레위를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세리 레위는 레위 지파로서 세리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가 예수님께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중요한데요. 이 세리라는 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다가 바치는 일을 했던 그곳이 바로 세관인데 그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세리, 그리고 그 세관의 가장 높은 사람이 세리장,
세리장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죠? 예, 누가복음 19장에 우리 살펴볼 겁니다. 삭개오. 근데 이 삭개오 전에 세례에서 일하던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레위. 예,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의 이름은 마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들의 고혈을 다 착취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니까 좋게 보지 않았죠. 심지어는 민족의 배반자, 로마의 앞잡이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리, 레위를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징그러운 벌레처럼 생각했어요. 가까이 하면 안 될 족속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레위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따랐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을 다 초청해요.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을 다 초청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레위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죠. 왜 큰 잔치를 벌였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무 기뻤기 때문이에요. 너무 기뻤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같이 부족하고 자기 같은 죄인을 제자로 삼아주셨으니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내가 잘나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아니죠.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게 아니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셨으니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특성이 뭐냐면 기쁨이다. 감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레위가 이렇게 잔치를 베푼 두 번째 이유는 아마도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레위가 예수님을 비롯해서 그의 친구들,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도 자기의 집에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진심으로 축하를 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주님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정말 막힘없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세리 레위의 마음을 읽고 기뻐해 주었어요. 축하해 주었어요. 즐거워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진 것이 많은가? 가진 것이 적은가? 많이 배웠는가? 많이 배우지 못했는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청년인가? 노인인가?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이런 조건들이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라는 사실이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그 부르심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결단,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뒤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잔치 자리에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세리 레위와 레위의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초청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대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그 죄가 자기에게 옮겨 붙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세리들은 죄인들로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 세리 레위와 그의 친구들을 꺼리낌 없이 먹고 마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본문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영 못마땅했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갈라놓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다른 분이잖아요. 그런데 세리 레위와 그의 친구들은 죄인들이잖아요. 함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31절 함께 31절과 32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갈라치게 하지 마라. 자꾸 내 편, 네 편으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그래서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갈라놓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 너는 쓸데없는 사람이고 나는 귀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편을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동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양동교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양동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됩니다. 절대 우리 스스로 선을 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 스스로 문턱을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식으로 갈라치기 해서도 안 되죠. 우리 양동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주장을 일축해 버리자 이번에 주님께서 다시 주님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우리 본문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을 세리와 죄인들과 갈라치게 하고 또 의인과 죄인을 갈라놓으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번에는 금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긁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으로 정한 금식의 날이 딱 하루 있었습니다. 1년에 딱 하루는 모든 사람이 무조건 금식해야 된다는 날이 있었어요. 율법으로 정해진 날인데 그 날이 속죄일이라고 하죠. 7월 17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하루는 금식하는 날이에요. 이 날을 히브리어로 이나 네페시라고 합니다. 이나 네페시. 이게 뭐냐면 영혼을 괴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속죄일은 스스로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날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유대인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예배드릴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마음껏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속죄일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뭐냐? 그렇다면 1년에 4번씩 우리가 정기적으로 금식하자. 1년에 4번씩 3일 금식을 합니다. 매번 3일씩. 성전이 바빌론에게 멸망당한 날, 그런 날들, 또 성전이 회복된 날들, 그런 날들 생각하면서 1년에 4번씩 금식을 하자. 이렇게 정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금식을 하고 또 제물도 드리고 이제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는 4번씩 하지 말고 하루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규정으로 삼자.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8장 12절을 보면 나와 있죠. 적어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자. 형식적으로나마 이것이 신앙의 척도로 우리가 삼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더 금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금식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심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형식적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금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금식하지 않아? 그렇다면 나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데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이러면서 금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금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하지 않고 금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참된 신앙이 있느냐, 그렇게 주님에게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금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죠.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곁에 계시는 순간은 신랑과 신부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순간이 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금식하며 슬픈 얼굴을 띠고 머리에다 죄를 퍼붓고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밝은 얼굴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정신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개화기 당시에 복음이 개신교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잖아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지켜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교를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유교는 제사집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유교 제대로 믿는 사람 안동에 가보면요. 한 달에 몇 번씩 제사가 있어요. 1년 내내. 그것도 1년 내내 종갓집 가보세요. 거의 제사만 드리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제사 끝나고 조금 있다가 쉬어서 또 제사 음식 좀 또 제사하고 이게 일이에요. 유교 일. 그래서 선교사들 눈에는 유교를 믿는 분들은 다 제사집에서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초상집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이 죽으면은 개화기 당시에요.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로 갔습니까 보통? 스님들이 와서 불법을 하거나 아니면 절에 가서 그 사람 화장시키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절에다가 우리 사모제도 하고 108 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절에 가면은 죽은 사람을 한 위로, 죽은 사람을 향 피우는 것 이런 것들은 늘 지금도 그런 게 있지만 늘 그때는 더 심하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초상집에 사는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노래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사람들이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잔치집에 다녀오는 것 같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소망과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하죠. 찬양과 노래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잔치집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동교회가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예수님이 전해준 천국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양동교회가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이 인하여 찬양과 노래가 가득 넘치는 참으로 날마다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의 문제, 또 의인과 죄인의 문제, 그리고 금식에 관한 논쟁을 끝내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비유를 한 가지 들려주셨습니다. 본문 38절, 우리 같이 한번 3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죠. 만약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다면 낡은 부대가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발효력이 있거든요.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이 낡은 부대는 수축성이 없단 말이죠. 터져버리고 말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 당연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그렇다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주님의 별명이 무엇일까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는 사람, 주님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빈부귀천 신분의 고하를 따지지 않고 전혀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주님 곁으로 몰려든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이 잔치는 기쁨의 잔치였고 이 잔치는 천국 잔치였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축하하는 회복과 축복의 잔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세리 레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모시고 새로운 삶을 막 출발하려고 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썩어질 구습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옛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흥겨운 잔치에 함께 하면서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세리 레위가 주님과 함께 흥겨운 잔치를 벌이며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요? 새로운 잔치를 하려면,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적어도 금식해야지. 적어도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지. 금식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옛날의 구습에, 전통과 관습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낡은 전통과 간습이란 이거 낡은 가죽 부대로는 주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인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건 다 지나갔습니다. 옛 것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며 묵상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다 옛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인들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새로운 출발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들은 옛것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옛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일을 향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넘치고 그래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동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의 구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툼과 분쟁과 아픔의 역사를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포도주를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날마다 주님이 베푸는 천국 잔치가 열리는 교회, 진정 우리 양동교회가 천국 잔치의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 복음은 새로운 포도주와 같아서 우리가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담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성령 우리를 정결케 하사 우리 양동교회가, 우리 양동가족들이 주님이 베푸실 천국잔치의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실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켜 나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양동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